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죽음은 부활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볼 때 나타났어요? 그러면 낮에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났고 우리가 볼 수 없게 나타났죠. 사람들은 부활이 이렇게 만져졌으면 좋겠어. 부활이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 근데 절대 사람은 부활을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부활이 짜여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때는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왔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그때 고통받았던 그런 문제가 와도 그때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조바심 내거나 막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의 농도는 약해져요. 근데 내가 평안의 농도는 짙어져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렇게 된 거를 어느 날 느끼는 거야. 그게 뭘 얘기하냐? 부활이 내 안에 짜여진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이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을 이렇게 키우지만 아기들을 맨날 보고 키워요. 근데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딴 데 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딱 봤는데 애가 쑥 자랐네? 느껴요. 그렇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얘가 자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쑥 자라있네? 느껴요. 우리가 오랜만에 보면 지난번에 본 것보다 다르니까 확 느끼는데 매일 있는 엄마는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쩌다가 한번 보면 쑥 자라있네. 제가 그 운동을 하냐고 이렇게 쭉 이제 걷다 보면 식물들이 자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변하는 게 보여요. 사냐가 새로워지는 게.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밖으로 나타난 변화된 것을 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능력이 작동한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짜여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짜여짐이.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 7절 이하를 쭉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죠. 하나는 내가 땅에서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가장 고상한 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나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간다. 세 번째는 그 형상이 온전히 내게 나타날 때까지 나는 앞으로 전진해 간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으로 그분의 형상이 계속 갖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반드시 부활은 뭐 하야 있어? 죽어야 있어요. 자, 내가 곡식 알을 하나 심었어요. 그러면 곡식 알에 그 속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생명체, 씨눈,
그것이 싹이 틔워지려면 반드시 그 곡식 자체가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매일 두드리게 패야 돼요. 밖에 거를 다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자, 내가 보세요. 밖에 거가 풍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에서 막 조바심을 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밖에 문제로 조바심 낼 일이 있어요? 왜 없죠? 왜 없어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해결 못할 일은 없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없는 것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얼마든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밖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전혀 요동이 없죠. 근데 우리 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은 요동이 있죠. 왜 그래요? 밖의 의지에서 살았거든요. 환경을 의지해 살았거든요. 돈을 의지해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활동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옛 생명도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도 내 안에 있어. 객관적으로 주님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옛 생명이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어. 두 생명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갈등을 하죠. 그런데 옛 생명이 죽은 것만큼 어느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스도 생명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은 옛사람을 소멸시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성공시켜야 돼?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쪼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경을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몸도 쳐요. 그래서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해요. 또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 붙여요. 저도 지난 과정을 가만히 보면 내가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는 옛사람으로 섬기는 거 몰랐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대놓고는 말하는데 속에서 막 열불이 나.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 근데 그때는 그게 옛사람이 작동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 제가 틀렸다고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 사람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누구 깨닫게 하려는데? 나 깨달라는데? 우리는 저 사람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환경을 열어달라고.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이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럼 그거 열어주면 우리가 주님 붙잡느냐고요. 주님 안 붙잡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느냐? 내가 왜 열심히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열심히 했던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색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선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최선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거 죽은 송장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녀.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죽은 송장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니까 심각한 문제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아담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저 모든 것들은 저건 끝장내려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끝낸 건데 아직도 저게 설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어떻게 하면 저걸 잡을까? 그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자꾸 덫이 놓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알려고 안 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 주님은 뭐 하려고? 이참에 저 옛사람 뭐 해야 돼? 끝장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실제를 보기 전에는 절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절대 이거는 질 수가 없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걸 돌파해야 돼!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 왔어요.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주인을 합니다. 그 새 생명이, 그 부활이, 그 능력이 반드시 내게서 역사합니다.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사람이 활동하는 한 여러분에게 답이 없어요. 그것을 나는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지난 세월 동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둘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요걸 어떻게 잡나. 저놈은 영적으로 깨우쳐 놓으니까 막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나한테 매달려.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걸 받아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걸 깨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정을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야. 오래도록 가면서 여러분을 깊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곧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데, 이걸 나타나게 하는 비결은 뭐냐? 우리의 옛 생명을 그냥 목말라 죽게 하는 거죠. 손 대는 것마다 안 되고, 머리 쓰는 것마다 안 되고, 구상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계속 깹니다. 그러면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내가 질 수 없다 그러면 막 더 의지를 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깹니다. 이제 이 작업을 계속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까를 궁리하는데,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구합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하나님, 이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임하사 나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부활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어야 돼. 우리가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냐? 주님의 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와야.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부패됐는가? 내가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그것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빛이 오면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자꾸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져요. 자, 주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와 그분의 풍성함을 보고 있다가 나를 보면 형편없는 거야. 형편없는 거야.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어. 이렇게 부패될 수가 없어. 이렇게 허약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를 해?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부패된 것이 발견했으면 하나님이여 내게 성결의 영을 더하사 이 부패된 것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는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의 기도야. 부패된 것들은 제거되어야 돼요. 허약한 건 제거되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오셔야 돼요. 오직 주님의 실제만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몸 밖에 있는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내가 넉넉하다 싶으면 이제 안심을 합니다. 뭔가 좀 부족해지는 것이고 이제 조바심을 냅니다. 두려워 떱니다. 걱정 근심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부족한 걸 채울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돌파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머리를 굴립니다. 그게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제 남 탓을 합니다.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쟤 때문에 그럽니다. 이 환경만 아니었어도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빨리 죽으면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사탄은 내가 사탄이야 하고 말합니까? 누구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까? 사탄은 누군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막 안 풀리고 할 때 딱 와서 내게 쏙닥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딱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말이 정답같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해요? 저가 약한 걸 알아. 저의 중심이 지식이 없는 걸 알아. 하와가 지식이 없는 걸 알고 확인한 다음에는 미혹해서 함정에 빠뜨렸듯이, 저가 영적인 지식이 없구나, 영적인 실제가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를 현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짜들은 끊임없이 자기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나도 틀렸지만 너도 틀렸어.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믿을 대상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은 틀릴 수 있어.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다른 사람 도움 안 줘도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그분 안에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불가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왜 해요? 여기 해결책이 있는데 내가 뒤로 빠져버리면, 내가 소멸되면 저절로 그분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죽이려고 막 애쓸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은 더 큰 빛이 임하기만 하면 내가 부패된 것을, 내가 약한 것을, 내가 형편한 걸 보면 볼수록 절대로 나서지 않아. 과거에는 내가 설치던 것들을 닦고 뒤로 빼. 그리고 주님을 앞세워.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의 갈망이 내 안에 느껴지니까 내 몸을 주님이 갈망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해서 누워 뒹굴뒹굴 하다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을 본 자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갈망을 따라 내게 갈망을 주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게을러질 수가 없어. 이제는 내 옛사람을 따라 불의의 병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야. 우리 몸이.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틀린 게 뭐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맨 기도가 이렇게 해요. 애기신앙 때는 통해요. 그게.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빛을 삼아야 돼요. 해결의 주여가 아니야.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빛을 하나님 내게 비추사.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상황을 왜 조성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나로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그 길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작업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빛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뭔지를 압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길이 뭔지를 압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그 영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그 영을 따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옛사람의 성분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돌출돼 나옵니다. 왜? 그거는 저항하거든요. 따라가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의와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갈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이렇게 돌출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이런 옛사람의 성분이, 나의 자아가, 내 종교의식이, 내 율법의식이, 내 정과 욕심이 나를 자꾸만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임하사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이 모든 요소를 불태우시고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여러분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율법적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거룩한 척 다 있는 대로 하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들으면 전부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인 의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거를 자꾸 눈을 뜨니까 목사 소리 듣는 게 엄청 부끄러워요. 그거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계급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형제요, 자매야.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옛사람을 보고 나니까, 나의 무능함, 나의 부패함을 보고 나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높임 받는 게 결코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더라. 왜? 그리스도 영은, 그분은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하고 영광 받을 만해.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은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자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자랑거리 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오직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내게 자랑할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활의 실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에 따라서,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을 용서하다가도 조금 내가 숨통이 펴지면 난 다 저 안에 다 용서했어. 근데 막 쪼이기 시작하면 아야 저놈의 새끼 때문에 또 그래. 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막 용서했다 용서로 거뒀다를 밥 먹듯이 용서를 해놨다고 해놓고도 조금 더 어려움이 가중되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네가 얼마나 부패된 걸 보라.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을 보라. 왜? 오늘 부활의 능력이 네게 임하지 않고 부활의 역사가 너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지를 한번 보라. 네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글을 쓰거나 뭐를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직 딱 한 가지만 해. 아멘, 아멘. 그 얘기는 뭔지 모르겠다 그 소리요. 받아는 드리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해요. 아멘. 나도 이렇게 체험했다. 나도 이렇게 경험했다. 맞더라.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서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통입니다. 아멘 한 건 나는 말하기 싫어. 너는 짓거려. 그냥 나는 그냥 들어는 줄게. 그 소리요. 그러나 거기에 화답을 쓰는 것은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은 교통하는 법을 알아요. 실제 교통이 뭔지를 압니다. 그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짜여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실제 영을 가질까? 우리는 냉철해져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맞지요. 그러나 종말이라는 걸 알면 뭐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려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짜여져야지. 부활의 실제가 짜여져야지. 그런데 종말의 징조는 말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지는지를 말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로 내가 그리스도로 조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그러면 난 준비가 안 되잖아요. 앞에 재앙이 오는 걸 보이는데도 아는데도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모른다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선진국이라고 큰 소리 치던 나라들이 왜 한국한테 SOS를 해가지고 막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하느냐 막 계속 배우려고 합니까? 막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좀 브리핑 좀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오지 말고 영상으로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막 여기도 우리도 바쁜데 막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막히거든. 영상으로 해보자 뭐 하자 계속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문제가 왔는데 대처법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짜여짐이 없는 거죠. 문제가 왔는데 대처가 쉽다는 건 뭐냐?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다 답이 있다. 다 길이 있다.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빛 안에서 가만히 느끼는 것이 정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예전에도 알았지만 요즘은 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부패된 나를 보는 거예요. 더 형편없는 나를 보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자신의 형편없음을 보는 사람.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근처도 안 간 사람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생명의 실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 자신을 말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약해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실체를 알고 나니까 웅크러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구할 것은 죽음의 은혜예요. 끊임없이 빛이 오면 저절로 옛사람은 소멸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하나님 이 죄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뭐 문제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럼 안 죽잖아, 건져주면. 그러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뭐 손해볼 것도 없어.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고 뭐 깨지. 뭐 아까운 게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아깝지. 없잖아 아무것도. 어차피 하나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별거 없으니까 하나님 걷어가려면 걷어가시고 하고 촥 내려놔 버려 그냥. 그러면 신기합니다.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내가 내려놓을수록 나를 죽음에 넘기기를 마음에 원할수록 부활이 임합니다. 부활이 가까이 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느껴지냐? 하나님의 갈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자꾸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하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쌓이고 영적인 지혜가 쌓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자꾸 열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비밀이 열리고 이 뜻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여러분은 절망합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소망이 넘쳐. 왜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세계를 이루시려고 그
그 세계로 나를 이끄시려고? 그거는 땅의 것이 아니야. 그건 하늘에 속한 것이야. 언감생시의 육체를 가진 나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셔. 그리고 그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의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참 신기합니다. 자, 그 생명이 이제 내게 임해서 그분이 내 옛사람이 소멸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몸에 임했으면, 자, 이제 이 몸뚱아리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물질이 필요한 거 알아 몰라? 사회생활 하는데 주님으로 이제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이제 사회로 나가야 돼. 사회생활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셔 몰라요? 주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제 이 몸이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나를 이끌고 가서 미용실을 차리면 미용실이 주님의 사역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장 망하게 하겠어? 흥하게 하겠어? 부활의 생명이 살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부활의 생명 안에 있더니 우리 가정에 갔더니 우리 가정이 다 누구 가족이야? 주님의 가족이야. 이제 그러면 주님이 자식 교육을 대충 시키겠어? 똑바로 시키겠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르게 교육시키고 바르게 생활하게 하고.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요. 어차피 죽어야 길이 열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우리를 죽이고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타협하지 않아. 오직 하늘에만 마음을 둬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나면 이제 국가 운영이 어려워지겠어요? 더 쉬워지겠어요? 훨씬 쉬워지죠. 지금 다른 나라는 전쟁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요, 식품료, 의약품, 의료기기 뭐 없어서 못 판대. 그냥 줄 섰대. 돈 더 줄게. 우리 급하면 우리가 비행기 가지고 갈게. 난리도 아니래. 불가동하고 해도 지금 대주지를 못한대요. 식품은 중국 거 위생 믿을 수 없다. 동남아 거도 믿을 수 없다. 오직 한국 것만 위생을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불티가 난대요. 몇백 프로씩이 막 불어난 거예요. 얼마든지 수출할 때는 많은데 생산을 못해서 못 주는 거예요. 의료용품도 마찬가지. 지금 마스크도 달라고 난리래요. 근데 우리나라 쓰기도 부족해서 못 준대. 상황 봐가지고 이제 또 수출도 하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국가 위상이 높여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른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세계 사람들이 저 중국의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가난했던 나라, 지금 우리는 경제 막 이렇게 발전해서 그들은 그렇게 인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 거라는 걸 아는 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요번에 이 사건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생활을 바라보고 여러분 옛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는 막 불안한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백도 없지, 내세울 것도 없지,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막 그러니까 절망하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조금 뭐가 오면은 그냥 아이고 얼굴이 발그레 웃음꽃이 폈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오만상을 있는 대로 다 찡그려 가면서 아주 그냥 수시로 그냥 천국과 지옥을 아주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해. 그것도 막 한 시간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 그래 놓고서 자기가 예수 믿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왜? 빛이 없어, 빛이.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어야죠. 빛 가운데 있으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이 와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그분의 갈망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할수록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급함이 없어져. 왜? 무슨 상황이 와도 내가 겪은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더라. 다 이겨내시더라. 그리고 주님은 네 몸이 주님 것이고 우리 가정이 주님 것이 됐기 때문에 결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절대로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반드시 주님은 나로 승리하게 만드신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세상에 속박돼 살아라고 했어요? 언제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라고 했어요?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지.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계산으로 보면 막 세상 계산으로 보면 막 계산이 안 나와. 너무너무 많은 것들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는 그건 코끼리 비스켓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소멸되면 될수록,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내 환경에 어지러워졌던 환경은 순식간에 수습돼 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이유는 그 길만이 소망의 길이더라. 사람들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백날 얘기해봤자 이제 관심도 없어.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다 꽝이야.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실제 영을 따라 내가 살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여기 가면 길이 있나 저기 가면 길이 있나 찾아요. 그러나 길은 주님 앞에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찾아가서 길을 안다 한들 자기가 답이 있어요? 단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방법만 배우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쌓고 직접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때가 주의 빛을 받을 때입니다. 더 큰 빛을 내게 임하사.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 빛이 오사 나를 소멸시키고 내가 주님으로 더욱더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실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특히나 그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빛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냥 자동으로
내 앞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요. 아무리 안 되게 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거기는 오직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왜? 이미 그리스도 영 안에 그렇게 예비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힘든 코스를 지났나 했더니 내가 머리가 좋대요. 죽은 척 하면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데 비상하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체면 다 뭉개지고 앞뒤 다 깨져야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해야 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한 건 안 돼요. 근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네가 내 일을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해왔어 지금? 세상에 20년이 넘도록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으로 나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보는 것 같이. 자, 주님은 나를 형편없게 보는 거예요. 부패됐어요, 타락됐어요, 막 썩어질 대로 썩어 문드러졌어. 근데 우리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이 나를 본 것 같이 나도 나가 보여. 부패된 자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해. 의심을 하고. 근데 여러분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할까?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조성되고 짜여지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거였어. 그러려다 보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무너져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환경을 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을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환경에 치여서 힘든 것만 생각하고 맨날 통곡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니 나도 여러분을 보면 막 안타까워, 막 어떤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오죽하시겠냐고.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길로 늪지대로 통과시키는 건 나를 죽여버리고 거기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하늘의 비밀하는 것들에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하셨는데, 그건 볼 생각 안 하고 내 힘들대. 지난번에 내가 여기 엘베델 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데 왜 여기 와서만 이럴 때야?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온 건지 아닌 건지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됩니다. 저절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그러면 이미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왜? 자기가 전혀 준비가 안 됐잖아. 그걸 받아먹을 준비가 안 됐잖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풀어주실 때 보는 눈이 없거든.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되어 온 사람들은 때가 되면 보이거든요. 그럼 누릴 수가 있잖아. 내 걸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복음의 실제를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긍휼의 영을 도와소서, 은혜를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긍휼한 중에 확실하게 죽이시옵소서 이래야지. 그렇죠?
그게 긍휼이야. 은혜를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끝장을 내옵소서. 그리고 내 눈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뭐라고 했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경영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요즘 영상 예배로 하니까 여기저기 목사님들 이렇게 어려운 적은 예배당에서 한 50명 이렇게 수준되는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큰일 나서 임대료 낼 것도 없어. 왜 나한테 연락하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 목사님 왜 고민을 해 그걸? 지금 고민되죠. 월세 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목회하지 왜 당신이 목회를 해? 주님께 맡겨 그냥. 주님이 해결한다니까? 아니 맡겨봤죠. 근데 왜 고민해? 맡겨봤는데 안 된대. 안 맡겼으니까 안 된 거야. 맡기면 돼. 근데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맡기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저는 머릿속에 딱 한 가지만 꽂혀 있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죽으라는 거니까 죽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몸이니까 죽일 권한도 누구에게 있고 주님께 있고 망하게 할 권한도 주님께 있어. 근데 내가 아는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해서 살린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살린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착각을 좀 하지 말라고. 우리는 자꾸 육체가 살아나려고 그래. 우리 자아가 살아나려고 그래. 아니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깨달아서 여러분이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